이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째찌게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바다에도 바다를 이끌어가는 메인스트림이 있습니다. 메인스트림에 들어갈 때 그 바다는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바다를 움직이는 거죠. 교회도 메인스트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을 느끼고 그 말씀이 귀를 울리고 마음을 울리고 심령을 울리고 치료되고 회복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 여러분들을 뵈면서 늘 기도하는 것은 한 분 한 분이 참으로 소중하신 분들이다. 한 분 한 분이 참으로 아름다운 분들이시다.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정하고 계시고 또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복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늘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로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말들의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주목하시며 여러분들을 보심으로 행복하십니다. 무인도에 사람이 살지 않죠. 무인도에 사람이 살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여러분들 아십니까? 사람이 안 살아서 무인도가 된 걸까요? 그러면 왜 사람이 안 살게 됐을까요? 옛날부터 안 살아서 무인도일까요? 그럼 가서 사람이 살면 되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안 살까요? 무인도에는 거의 대부분 물이 없어요. 마실 수 있는 물이 없어요.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물이 없습니다. 그러니 가서 사람이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거죠. 물이 있다면 사람들이 가서 살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생수의 강을 마시고 계십니까?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의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저는 예배 한 번 한 번 볼 때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강렬한 패션을, 그분의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느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계시더라도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경험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인들이 저희한테 하시는 말씀 중에 저한테 가장 위로되는 말씀이 신업하라는 거예요. 고개를 들라는 겁니다. 어깨를 피라는 겁니다. 당당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나가면서 사람, 헬라어로는 안드로포스라고 하는데 안드로포스라는 것은 직립인을 뜻합니다.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들고
하늘을 당당히 보면서 걸어가는 자가 직립 안드로포스 인간입니다.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하늘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언제 하늘의 별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언제 하늘의 달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늘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하늘에 별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여러분 다시 시간을 내셔서 어깨를 피시고 고개를 들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창조의 아름다움을 경험하실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누구의 질고예요? 누구의 병이에요? 이 질고라는 건 병을 의미합니다. 약함을 의미합니다. 병에 걸렸다, 슬프다, 안타깝다 그런 의미입니다. 누구의 질고입니까? 누구의 아픔입니까? 누구의 약함입니까? 누구의 병걸림입니까? 누구의 슬픔입니까? 누구의 안타까움입니까? 우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그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울어도 또 울고 싶은 그런 인생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런 우리. 그런데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는 징벌을 받았다 합니다.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고난을 당했다고 합니다. 나의 질고 나의 슬픔인데 주님께서 그것을 너의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생각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대신 아파할 테니, 내가 대신 병에 들 테니, 내가 대신 고난을 당할 테니, 내가 대신 죄값을 당할 테니 제발 너희들은 평안하렴. 너희들은 힘을 내렴. 우리라는 단어가 여기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해 보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고 또 계속해서 말하기를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의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가 일러갔다. 우리의 모든 우리의 죄악을 우리와 관련된 것은 어찌 보면 다 나쁜 거죠. 그중에 좋은 게 있어요. 그죠? 그게 뭐냐면 우리의 평화와 우리의 나음이에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 우리의 징벌, 우리의 고난,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평화와 나음으로 하셨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난, 무거운 것이 뭡니까? 죄입니다. 죄를 지면요 사람은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죄를 지면요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자고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면 아담은 늘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과 아담은 늘 좋은 관계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외로운 것 같아서 그의 갈비뼈를 취해서 이브를 만들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행복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내가 돈이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권세가 있으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면, 물질을 가지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 나는 바르게 살 수 있다. 나는 선하게 살 수 있다.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가진 자가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세상의 모든 멋진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아름답고 탁월한 남편을 가진 자가 누굽니까? 이브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들의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완벽한 삶을 요구하시고 소망하시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담과 하와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만 예배하시겠습니까? 하나님만 경배하시겠습니까? 이브처럼 아담처럼 죄를 짓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무엇이 부족해서 죄를 지었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이 부족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우리의 두려움이,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슬픔이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와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고 새로운 힘과 새로운 소망을 얻어야 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조금 이탈된 것이 있다면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꽃씨를 심었습니다. 퍼피를 좋아하기 때문에 퍼피를 뿌렸어요. 퍼피가 쫙 자랍니다. 여러분들 나가서 가시면서 보십시오. 퍼피가 아름답게 자라서 꽃도 활짝 피기 시작합니다. 제가 원하는 퍼피를 맨 앞줄에 세워놓고 그 다음에 씨앗을 사가지고 똑같은 퍼피라고 생각하고 쫙 뿌렸어요. 이제 똑같은 모습의 아름다운 퍼피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지난주부터 퍼피가 꽃을 피기 시작했는데 퍼피는 퍼피인데 종류가 달라요. 아하, 제가 원하는 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분명히 똑같은 퍼피야. 그런데 종류가 달라.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내가 원하는 인생은 이런 인생이 아니었다. 내가 기도했던 것은 이런 기도가 아니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까?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는 퍼피라고 할지라도 그 퍼피가 자기의 삶을 포기할까요? 자기의 아름다움을 포기할까요? 자기의 살아있음을 포기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상황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드러냅니다. 그러자 제 마음이 바뀝니다. 그 꽃도 이쁩니다. 그 꽃도 아름답습니다. 금년에는 그 꽃으로 만족하며 즐겨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절망과 슬픔과 낙심과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와 사망의 두려움과 고통과 궁주의 권세 잡은 자들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삶을 살아나가게 되었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나간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살아나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국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아수르의 제국을 세우고 바벨론의 제국을 세우고 페르시아의 제국을 세우고 헬라의 제국을 세우고 로마의 제국을 세워봤어요. 인간의 힘으로 바벨탑을 세워봤어요. 내 힘으로 무언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왜냐하면 기회를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라고 생각할까 봐 하나님께서 그 많고 많은 시간들을 주셨고 그 많고 많은 기회들을 주셨고 그 많고 많은 지식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 인간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나아졌습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우리 집은 8명이 한 방에서 살았어요. 그 시절과 지금 한 사람이 방 하나씩 살고 있는 지금 이 상황. 예전에는 화장실이 방 바깥에 있어가지고 방 바깥으로 가려면 그 겨울에는 춥고 무섭고 그랬어요. 그 시절과 지금을 비교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제 물질이 많습니다. 화장실도 방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집 안에 들어와 있죠. 방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각자 각자의 방에서 삽니다. 전화기도 각자 있습니다. 차도 각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미국에 가면 사람들이 각자 차를 타고 다닌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세상에 그런 나라가 어디 있겠는가? 텔레비전도 동네에 하나 있고 전화기도 동네에 하나 있던 그 시절에 여러분들 살지 않았습니까? 물질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권세만 있으면, 권력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잘 살아보세요 외치며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선진국이 된 것이 우리의 고국이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잘 살지 않습니까? 행복하십니까? 기쁘십니까? 즐겁습니까? 왜 즐거워야 되지 않습니까? 좋은 차를 타고 계시지 않습니까? 좋은 옷을 입고 계시지 않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들이 볼 수 없습니까? 들을 수 없습니까? 걸을 수 없습니까? 먹을 수가 없습니까? 먹지 못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튜브로 음식을 집어넣어야만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눈을 뜰 수도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걸을 수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분들보다는 행복하셔야겠죠.
그분들보다는 뭔가 좋아야겠죠. 그분들보다는 뭔가 아름답다, 인생이 행복하다고 생각해야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러신 분들은 괜찮아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why?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전파들이 흐르고 있지만 내가 원하는 전파를 들으려면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기독교 방송 1290을 맞추면 기독교 방송이 들려요. 그렇지요? 클래식을 원하면 클래식 방송을 채널을 맞추면 클래식 방식이 들리시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채널에 맞추고 계십니까? 마귀의 채널에 맞추고 세상의 채널에 맞추고 죄의 채널에 맞춰서 부자가 되고 거한 나라가 되고 남들이 다 인정받는 그런 나라가 돼도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협박하고 온 이 지구촌을 혼란에 빠지게 만들면서도 자신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나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개인이 곧 나라가 되는 것이니 말입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문명이 더욱더 발달되고 더욱더 잘 살게 되고 지식도 더욱더 높아졌는데 왜 그럴까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신 이유는 바로 그 죄를 해결하시기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범했기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모두 죄인의 씨로 태어나기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으로 태어나셔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셨습니다. 왜 피를 흘리셨을까요?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의 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피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인간의 몸에 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작은 피만 흘리면 인간은 죽어요. 그 작은 양 조금만 흘려도 인간은 죽어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모멸과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무시를 당했습니다. 고향에서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자신의 형제들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신의 제자들이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포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을? 사랑을 말이죠. 우리를 위한 사랑을 포기하시지 않았어요. 나를 위한 사랑을 포기하시지 않았어요. 나를 위한 삶을 포기하시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은 수치의 십자가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면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 지셨을까요? 내가 지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어야 되는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슬프고 어렵고 연약하고, 아담과 하와가 언제 절망에 빠졌습니까? 죄를 짓고 난 다음 아닙니까? 하나님께 범죄하고 난 다음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모든 우리의 죄악, 이 죄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허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어게인스트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대한 죄악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에 어떤 사람에게 죄를 범해도 그것은 그 형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기에 우리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 대하듯 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고, 우리는 영으로 하나이기에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내가 누구를 책망하면 내가 아픈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그 죄의 문제, 그 절망의 문제, 그 슬픔의 문제를 주님께서 끌어버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피를 흘려도 아프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인간이세요. 100% 완벽한 인간이세요. 주님은 노중에 피곤하면 앉으셨고, 갈증에 남은 물을 마셨고,
배 고프면 먹을 것을 드셔야만 되는 인간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것은 이유는 단 하나요. 나의 죄를, 하나님께 범죄한 그 죄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을 걸으실 때 그 고난을 걸으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죄로 인해 발생한 죄의 오염과 죄의 경향성과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죄로 인해 발생한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와 사망 권세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그 피 냄새를 맡으실 수 있는, 그 피가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라는 것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좋지 않은 것은 죄입니다. 죄를 내려놓기만 한다면 그것이 지금까지 얼마나 무거운 것이었는지, 얼마나 큰 죄의 무게를, 짐을 지고 살았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라지 않는 것을, 바라지 말아야 될 것을 꿈꾸고 소망하는 인생은 불행합니다. 눈사태가 날 것을 뻔히 한 그 계절에 눈사태가 날 수 있는 그 장소로 저벅저벅 용감하다고 해야 될지요? 아니면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요? 그런 곳으로 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멈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했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망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원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망한다 혹은 소천한다, 별세한다라는 단어를 쓰지만 그것은 사실은 죄로 인하여 죽는 것이 아니고 죄를 패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변화되는 것이기에 그리스도인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망한 너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너에 삼키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그리스도인은 당당히 말하고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수 있도록, 그럴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가장 고귀한 지식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성령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아는 지식보다 더 귀한 지식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제 더 이상 죄로 인해서 혹은 사망 권세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종노릇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중요한 복음, 가스펠, 유한겔리온,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책임이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목숨과 바꾸지 않으면 안 될 십자가를 증거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증인이 되셨습니다. 증인이 됐다는 말은 헬라로 마투리온인데, 이 마투리온이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순교를 의미합니다. 증인이 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헬라어 말투스가 순교자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증인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2장 20절 말씀에 보면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할 때 그 주의 증인이 마르투스입니다. 이 말투스가 순교에 죽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또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아무것도 아닐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주님께서 살리셨습니다. 남들이 다 쓸모없다고 버려버린 그 불에 탄 나무 토막 같은 그 인생, 주님께서 그 불에 탄 나무 조각을 자르셔서 십자가를 만들어내셨습니다. 그 죽은 나무 토막을 잘라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조각품들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이제 불에 타 조각으로 남은 인생 같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의 은혜로 조각하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실 수 있는, 그래서 주님만으로 기쁘실 수 있는 그런 인생 살아나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부르셔서 그에게 모든 죄악을 담당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평화와 나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입니다. 우리 함께 성찬에 참여합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가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릴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가 받게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오르간만 부탁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게. 여러분, 희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시련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우스베이 선교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증거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십자가 살아리 빛난 면류관 빛난 면류관 받게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님, 주님의 귀한 보혈을, 육체를 우리를 위해 흘리시고 찢기신 주님의 공로를 기념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찬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만족되었음을 기억하고 그 일을 완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넓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성찬 예식을 통해 죄의 용서함에 대한 확신과 영원한 삶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소망을 받습니다. 성찬의 떡과 포도주는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할 것이요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영혼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강건하여질 것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께서 영광의 주로 심판의 주로 임하시는 그날 우리는 더 이상 배고프지도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며 주님과 함께 앉아 하늘의 만찬에 참여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